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로마서 설교 말씀을 요즘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로마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정말 엄청난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8번에 걸쳐서 진행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한편으로는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는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서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오늘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저는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제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제가 청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설교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제가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8장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그 요구대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지 않도록 육신의 요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허물이 많지요. 또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행위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양자로 선택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오히려 그런 고난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앞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이 몸을 언젠가는 속량시켜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전해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없거나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신앙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이 말씀이 아마 로마서 전체의 말씀에 가장 절정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하나님과 자녀들인 우리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예우하는 수단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기대, 그것이 말씀 속에 있어요. 삶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매뉴얼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기도는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저는 이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을 이어주는 끈앞을,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대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정확하게 저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가 거룩한 부담이냐?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그러면 이 기도가 거룩한 부담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과연 몇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요. 과연 몇 분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학자 E.M. 마운주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과 부담들이 있죠. 여러분, 솔직히 그런 부담들, 그런 찔림들이 여러분 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과 그리고 믿음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성령님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헬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또 지금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해서,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도 우리가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죄책감을 갖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내가 해야 할 기도를 우리 성령님께서 대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거니.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그런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그런 대상은 기도의 방법을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기도를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대신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정말 도무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를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경험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무거운 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참고 또 견딘다고 해도 뭐 도무지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절망적인 것은 내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내 이 사정과 이 가슴 아픈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깊은 좌절감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그 판단도 잘 서지 않을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깊은 한숨과 그저 탄식만 나오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럴 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무릎을 꿇지만 정말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집니다. 상황은 절박한데 눈물도 안 나와요. 무거운 짐덩어리가 계속 가슴을 짓누르기만 하고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기는 한데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몇 날 며칠 계속 지속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6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말씀에 연약함을 돕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무거운 수레를, 짐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서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모든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가지고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수레를 놓아버리면 그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수레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한 발짝 나갈 수도 없고 도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뒤에서 수레를 힘있게 밀어줍니다. 나는 그저 그냥 수레를 붙잡고 있기만 해도 그 가파른 언덕을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함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가지고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내 힘으로는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짐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이 짐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짐을 대신 치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함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신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음. 영어로는 with groan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roaning. 여러분 groaning이라고 하는 말은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끙끙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 groan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감기 몸살 심하게 걸렸을 때 여러분 아무 소리가 안 나와도 앓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앓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뭐 듣기 싫다고 그런 소리 내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앓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끙끙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신음, 그 탄식을 대신하시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2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 새번역 성경에서는 몇 글자 단어가 더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 다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해서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령님의 탄식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한 탄식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탄식입니다. 나의 고통이고 나의 신음이에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내뱉는 신음이고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고통의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완벽하게 성령님이 우리와 혼연일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와 하나가 되셔서 마치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왜 큰 힘과 왜 위로가 되는 걸까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힘이 되고 왜 위로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는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깨닫는 것은 여러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최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선인 것인 줄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구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잘못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깨닫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의미의 번역은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끙끙 앓으며 신음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다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말로 간청하지 않아도, 매어 달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나의 사정을 다 아뢰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다른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영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내 자녀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아르지 않아도, 내가 시시콜콜 다 갖다 알려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도, 내 마음 깊은 곳의 고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알아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아시지만 그러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관계 때문입니다. 더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뭘 필요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냐면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 알지만 찾아와서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해 주고 부모는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모를 찾아가서 이거는 이래요, 저거는 저래요 하면서 부모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거는 단지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고리, 끈,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된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 연결고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니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연결고리를 붙잡고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엇하러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무엇하러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기도 못 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게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간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수고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직접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손 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그럴 때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이 아닌 것을 최선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잘못 간구하는 것은 그거는 또 큰일 날 문제지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로 바꿔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로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올바른 기도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가 겪는 모든 삶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신음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오늘 분명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